그날을 특별하게 보내지는 못했는데 5월 21일이 몇 년 전부터 부부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 영남 쪽에 있는 목회자 한 분의 그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기억하기 좋도록 5월 21일 그날을 부부의 날로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뭐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은 뭐 빼빼로데이, 뭐 짜장면의 날 하면서 별의별 말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날들의 의미 부여를 잘하고 이럴 때 부부 간에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의 행복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뭐 처지와 상황이 다 다르죠. 오래된 부부 생활하는 그런 오래된 부부로부터 따끈따끈한 신혼의 가정도 있고 또 결혼을 꿈꾸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지만 또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부부를 지켜보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각자 처지는 다 다르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부 사이에 흘러야 될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나는 우리 가정을 멋지고 아름답게 잘 꾸려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웃음꽃이 넘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항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은 의외로 많은 가정이 참 거기에서 사랑의 감정은 식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냉랭하면서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그저 정으로 다른 방법을 택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피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피상적이고 외식적이고 소위 말해서 쇼 윈도우 부부 모습,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 거기에서 탈피해서 참 진정한 부부관계, 우리가 정말로 결혼하면서 꿈꾸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족관계, 그 부부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어가려면 우리가 조건을 따지자면 참 많이 있죠. 대화도 잘 돼야 되고 사실은 결혼 전에 양가의 조건도 비슷해야 되고 자라온 성장 배경이 환경이 너무 격차가 없으면 좋다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기질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궁합도 맞아야 되고 경제적인 필요도 어느 정도 비슷하면 아마 좀 더 잘 살 확률이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장 환경과 양가의 배경과 또 그들의 지적인 수준과 모든 것이 다 맞추면 그러면 그 가정과 그 부부는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은 참된 행복과 부부관계의 발전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끊어 읽기가 조금 여러분 애매하게 문단을 끊었죠. 여러분 오늘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보면 우리 인간관계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관계의 파트너십들을 여기 묶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와 남편, 제일 가까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부부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비들아 했지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종들아 라고 꽤 많이 말하고 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전들아 라고 말하죠. 종과 상전의 관계. 옛날에는 종과 상전이었다면 오늘날은 상급자와 하급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 이제 직장에서의 관계까지. 여기 서로 피할 수 없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서 제일 가까운 그 관계들을, 그 관계의 상호 관계가 여기 나와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상급자와 하급자의 그 관계, 이런 관계들. 저도 여기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내가 있고, 저에게도 자녀가 있고, 저에게도 지도하고 또 함께 섬겨야 될 우리 이제 같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에서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모든 관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의 위치에서 너가 감당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거에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너의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남편이냐? 남편의 역할은 이거다. 너가 아내냐? 아내로서 너는 이것을 해라. 당신이 내 남편인데 당신이 이렇게 해라고 말하네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보면은 까다로운 상사가 있거든요. 까다로운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까다로우면 너희의 역할을 하지 마라,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내라면, 너희가 부모라면, 너희가 자녀라면, 너희가 상사라면, 너희가 종이라면 너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이거다.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맥에서 보면 이 이제 상호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그 상전의 관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의 더 뿌리 깊은 근거가 사실은 3장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자가 되었는데 너희의 삶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 그 부부관계,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와 남편이 그 정말로 부부관계의 역동성은 더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겠지만은 12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기초를 따라서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절부터 한 14절까지 정도를 통해서 이 부부 관계의 견고한 성경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저랬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 부모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상사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우리 정말로 부교육자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의 하급자가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파트너의 변화에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원하는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분들에게 자, 반드시 숙제를 낸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저는 그 책이 상당히 지금 언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읽어도 너무 좋은 책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분이 후속작으로 내었던 책이 바로 있는데 결혼 생활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결혼 생활의 사계절. 사계절이라는 말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겨울을 맞이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 이제 게리 체프만은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결혼 생활의 겨울은 왜 겨울이었나를 그는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결혼 생활의 겨울을 여러 번 맞이했다. 그때마다 아내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그녀의 약점만을 생각했다. 아내의 말과 침묵 또는 기대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상처를 줄 때마다 나는 아내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모두 그녀의 탓으로 돌렸다. 여러분, 불행한 가정의 특징은요, 모든 탓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당신만 잘했으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안 돼, 당신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공격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공격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격하고, 상사는 부하에게, 부하는 상사에게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 공격이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생활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만 잘하면 우리 가정 잘 될 건데, 저 배우자만 바뀌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데, 내 뜻대로만 따라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가정이 부정적인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 결혼 생활에 겨울을 맞이하는 결혼 생활이다. 이 저자가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요,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못 왔구나. 이 남편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게 하지? 우리 아내가 이 말씀 당신 들었지? 이런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이 잘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한 그 부부 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 뭐 대화법도 있고, 뭐 경제력도 있고, 취미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은 오늘은 뭐 성경적 기초니까 성경적 기초를 확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러이러한 것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특별히 부부 관계를 있어서 너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너를 사랑하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 자신을 항상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 우리가 또 물론 오늘은 부부관계 이야기합니다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대인관계 기초는 뭔가 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심을 받고 사랑을 입은 자로 너희 자신을 여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장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한 기준이 뭐죠? 우리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뻐서 예쁜 사람 골라가지고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만 그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라고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주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저 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탄생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누군가라고 할 때 주님이 나를 그저 창세전에 주님의 전지전능하시는 그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인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합니다. 나는 저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낫겠습니다. 나는 저 흉악범보다 낫겠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비추어 본다고 보십시오. 요즘에 그 도로 교통을 잘 지킨답니다. 옛날보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차량에 비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그들이 양심이 더 개선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신고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이제는 더 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세상에 CCTV가 많이 생겼어. 다들 몸조심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속마음과 들키지 않는 마음과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의 사랑 가운데서 택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주님이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뭔가 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봐주시는,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고 봐주시니까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좀 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 주님은 거룩하다고 여겨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결정적인 거죠. 사랑받는 자로 너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실 때 우리가 사랑스러웠습니까? 우리가 매력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너희 금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불러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조건적인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수없이 반복했던 구절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너졌을 때에, 경건하지 못할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원수 같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사랑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를, 여러분의 직장의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그 필요한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의 근거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데,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 그것으로 너희를 대하셨다는 그 원리를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의 가까운 사람을 대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초는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작동하는 원리,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는 뭔가 하면,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 사랑받은 자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의 배우자를 대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남편을 대할 때, 너희의 아내를 대할 때에 너희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대함을 받았느냐를 기억하고 너희가 너희의 남편을 대하고 너희의 아내를 대하고 너희의 배우자를 대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 사랑으로 너희의 배우자 바라바라는 것이죠. 사랑받은 자답게, 복음을 받은 자답게 그 복음의 원리를 너희의 배우자에게 흘러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희 설교에 항의할 겁니다. 말이 되냐고.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그 복음의 원리로 대하면 내가 억울하고 불리한 거 아니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부부관계, 너희의 부자관계, 너희의 상사와 그 부하의 관계는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할 거는 뭐 기교를 배우고 방법론을 배우고 대화법을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출발과 전제는 뭔가 하면 나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나를 보신 것처럼 내가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부부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부관계에 살아있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부부관계의 기초는 뭡니까? 평등입니다. 독립적 관계입니다. 서로 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이고 재미고 자녀 교육이고 뭐 재정적 독립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중요하고 성경은 그런 기반들을 실천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가장 강력한 부부관계의 기초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것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를 아는 너희는 그 은혜의 빛으로 너의 배우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남편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너의 아내를 그런 눈으로 대하고 너의 자녀를 그런 눈으로 대해라.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혁명적인 인간관계의 변화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이 좋고 이런저런 일에 열심을 내고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정은 있는데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를, 남편을 냉정하게 세상의 원리로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 가정인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의 원리대로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부부관계의 건강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오늘 12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 5가지가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5가지는 전체 공통분모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상대방을 너그럽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기다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라. 이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서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1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아느냐? 그 은혜의 눈빛으로, 그 은혜의 기준으로 너희의 배우자를 바라봐. 우리가 그 눈빛으로 바라보기를 실패했다면 우리는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느냐, 그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너희의 그 은혜의 원리를 가장 먼저 너희의 배우자를 그렇게 바라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복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거를 좀 더 분명하게 오늘 1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해주는데 우리의 건강한 부부 행복의 기초는 뭔가 하면 12절에 보면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용납하고 용서하자. 여기 보면 12절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보면 서로 너희에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러니까 행복한 그 부부관계, 성경적 부부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고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 가정의 핵심 원리는 뭔가 하면 용서와 용납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관계. 쉽게 용서하고 쉽게 용납하고 쉽게 허물을 덮어주고 쉽게 눈 감아주고 쉽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용납과 용서가 너무 쉬운 관계, 그게 바로 복음이 작동하는 관계요. 그 복음이 작동하는 그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 관계가 바로 행복한 가정의 위대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저는 이 2가지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용납과 용서. 먼저는 용납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결혼 생활에 금방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기도 뭐 신혼 가정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에 금방 나타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결혼 전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정말 다른 것, 나는 그대로인데 내 아내가 볼 때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신혼 초에 제일 안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의 간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죠. 부산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맵고 짜게
국물 없으면 절대 안 되고, 국물도 정말로 진하게 끓여야 그 국물 하나가 제대로 있어야 제대로 된 건데, 간이 이거는 소금을 안 넣었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니까 항상 신혼 때는 소금통을 제가 일부러 가서 안에 보라는 데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제가 자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아내가 음식을 너무 못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에 정말로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간을 맞추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서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에게 제일 잘 맞는 간은 제 아내의 그 음식 간입니다. 아내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그 간이 제일 좋습니다. 약간 심심하면서도 건강에도 좋고, 국물도 간단할수록 좋고, 그러면서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맞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제가 30년 동안 길들여진 맛이었던 겁니다. 제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부산 사람에게 길들여진 그 음식 맛에 제가 완전히 인이 배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비교의 대상이 그 기준이었다.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내는 항상 당신의 입맛의 문제다, 부산 사람들 너무 짜게 먹는다, 맵게 먹는다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절대 기준에 있어서 너무 다르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신혼 초에 그거를 정말로 그럴 수 있다는 것보다는 내 임박이진 입맛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했던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때 있어서 중요한 그 출발이 뭔가 하면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정말로 맛있고 당신이 해주는 밥과 반찬과 그 양념 맛이 최고다라고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서로 용납하고 기다리고, 아내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몰래 소금 가져와서 조금 넣고 이런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느 순간에 서로가 맞추어진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내도 음식 실력이 상당히 발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맞추어 가면서 어느 순간에 되면은 서로가 서로의 접점을 찾으면서 함께 융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은 서로의 다름을 당신은 틀렸다, 당신은 잘못되었다, 왜 그러느냐라고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잘못되었다라고 밀어붙일 때에,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부부 가운데 뭐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 서로 용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많이 개선되고 많이 맞추어졌겠지만은, 신혼부부며 또 지금 결혼 생활의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부터 비롯해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용납하고 서로의 다름의 차이를 용납해가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많이 용납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입니다. 다른 것은 차이인 겁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고 몸의 체온이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아하는 게 다르고 그 사람의 모든 그 성품이 다를진데, 그 다른 차이를 배려해 주는 이게 바로 용납의 모습이라. 이 용납이고, 자, 용납 다음에 일어나야 될 게 뭔가 하면 저는 용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납에서 용서로 나아가야 돼요. 상대방의 기질적인 차이를 용납해주고 다름과 차이를 용납해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크든 작든 실수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특별히 작은 실수, 뭐 하나의 그런 거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라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모른 척 합니다. 눈 감아주는 겁니다.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지적질하지 않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용납과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준다는 것은 눈 감아준다는 것이고 모른 척 해준다는 거죠. 잠언에 보면은 친구의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허물을 재차 말하는 사람은 친구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허물을 말하는 그런 부부 관계가 최악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해묵은 이야기를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죠? 주님이 1년에 한 번씩 너희의 죄들 다 소환시켜가지고 너 옛날에 지은 죄 또 이야기해볼까? 주님 잘못했으면 용서했는데 2020년에는 또 불러가지고 너 옛날부터 지은 죄 또 한 번 내가 다 말한다. 다 너 잘못했잖아. 소환시키고 또 소환시키고 또 소환시킵니까 주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가지고 물론 그게 용서가 안 되니까 또 꺼내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용서 한번 했으면 재차 꺼내지 말고 확실하게 잊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게리 체프만은 자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않고 배우자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도 말고 그로 인한 고통도 느끼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받고 가슴 아픈 거는 가지고 있더라도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용서는 배우자의 잘못이나 그로 인한 상처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합니다. 이게 진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라는 거, 오늘 내가 용서할게 한 달 후에 또 이야기해.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라 1년에 5번씩 다시 꺼내면 그게 용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 이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여기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용납과 용서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내 한계까지, 내 가슴의 용량의 크기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까지는 나는 갈 수 있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의 아마 한계일 겁니다. 나는 이거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하지 마. 이건 안 돼 라고 말할 겁니다.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 뭐란가 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의 배우자를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욕먹을 이야기입니다. 심한 예를 들어 보면은 배우자가 성적 부정을 저질렀다. 성경에서도요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는 사람은 물론 이혼도 하나의 선택의 길들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로 큰 잘못인데 이 잘못 앞에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건가,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용서의 분량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의 배우자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가지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이 도표를 봤는데요, 도표가 준비가 됐습니까? 아주 간단하면서 야 이거다라고 하는 도표입니다. 이거는 성경적 부부 원리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다릅니다. 영적인 원리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말합니다. 남편이 죽게 가까이 가고 아내가 죽게 가까이 가면 서로의 관계는 가까워진다. 이게 성경적 부부. 세상은 다른 이야기들 다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행복한 부부의 관계는요, 함께 주님 바라보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귀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복된 여러분 부부관계, 모든 대인관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